예,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법궤를 옮긴 다윗의 그 이야기 이후에 이제 다윗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7장에 뒤이어서 8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5장에 뒤이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러운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나라들까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안전한 또 평화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이제 만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아람과 또 모압, 또 암몬과 블레셋, 아말렉과 소바의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돔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다윗의 손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하닷 에셀과 전쟁을 벌였던 하맛 왕 도이는 아들 요람을 보내서 하닷 에셀을 이렇게 정복한 다윗에게 감사의 마음까지도 전하게 되지요. 소란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정의와 또 공의로 통치할 통치 조직들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하 8장의 후반부에 기록해 놓고 있죠. 이제 모든 것이 완결되었습니다. 이제 마침표가 찍어진 거죠. 그리고 최고 정점에 이제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6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통일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다윗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을 누리게 된 것은 다윗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슬로베니아 출신의 철학자인 슬라보의 지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혁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모든 이들이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혁명을 일으키지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모든 시도들이 혁명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혁명들이 이후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혁명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슬라보의 지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베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속죄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번번이 실패하고 또 이제는 무감히 신앙적인 실패를 당연한 걸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묵상했던 그 속죄제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속죄제만 드릴 뿐 속죄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속죄는 이루어졌지만 그 속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의 용서를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일상의 수많은 날들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늘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을 구할 뿐 형통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형통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의 삶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형통을 주신 하나님과 형통 그 이후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전히 번번이 큰 은혜를 받아도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다윗은 왕으로서의 일상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절정의 순간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정의 순간 모든 것이 완결되고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을 지나 이제는 절정의 순간에서 내려와서 일상의 평지를 왕으로서 걸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형통 이후의 삶은 언제나 이런 일상으로 이어지지요.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새로운 삶이 언제나 일상으로 이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통을 경험한 이후의 삶을 속죄제로 인하여서 새롭게 시작한 그 성도의 삶을 우리의 그 신앙을 붙잡고 온전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또한 무감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신부는 없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왔고 세리도 사기꾼도 돈만 알던 수전노들도 다 주님께 나올 수 있었지요. 심지어 십자가상에선 사람을 죽인 강도까지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 그 누구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의 그늘 아래를 떠날 때 그들 모두는 성도로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의 모습으로 일상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형통 이후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바라던 형통을 받았고 누렸다면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 수많은 일상들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게 저의 삶인데 그 모든 기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하나 인생의 시간들 속에 이렇게 펄쩍펄쩍 건너뛰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만 같습니다. 좋은 것만을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또 다음 좋은 것을 손에 쥐고 그렇게 연이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고 하는 거죠. 형통의 때를 한번 만났으면 또 그 형통에 이어서 또 다른 형통이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통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주어지면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그 인생 속에 그러한 삶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것만을 골라가며
나쁜 것들은 공중공중 뛰어넘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또한 외로움은 외로움대로, 또한 기쁨은 기쁨대로, 그렇게 온 몸으로, 온 존재로 빈틈없이 모든 시간들을, 모든 인생의 때를 다 한 곡에 한 곡에 넘어가듯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인생으로 신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형통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 형통을 계속 누리며 살면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전혀 그 이전에 누렸던 형통을 기억하지도 못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생각해 보면 예배만 드리고 나면,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신앙과 내면이 한껏 은혜를 받아서 고향이 되어 마치 내 앞에 닥친 수많은 이 높은 현실의 벽도 뛰어넘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와 숙제,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그 모든 순간을 이렇게 채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의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인생은 아주 큰 걸음으로 이곳에서 저곳까지 중간의 과정을 다 생략하고 큰 걸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그렇게 내디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몸으로 포복하며 기어가듯 다 채우며 살아가는 포월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누리면 그 다음 형통으로 뛰어넘어 초월하듯이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저곳까지 온몸을 기어서 골짜기를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또한 언덕을 지나서 그렇게 다음 지점까지 온몸으로 포복하며 포월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포월을 하면서 기어서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의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또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결코 빈틈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채워가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동시에 두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지금 여기를 살면서 과거의 후회스러운 그때로 돌아가서 그곳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불안을 뒤로 하고 저쪽 저 멀리 있는 미래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오직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모든 일상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서두른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다고 느리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온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이란 포월하며 가야 하는 것임에도 덤벙덤벙 발을 내딛어서 사람이 겪는 모든 그런 사건과 사연들을 겪지 않고 살아가기를 꿈꿀 수는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큰 걸음으로 삶을 내디디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숫자로만 보이고 나의 삶을 위한 배경으로만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형통의 때이든 형통 그 이후의 순간이든 모든 순간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빼곡히 메우며 포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성도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 형통의 때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고 또한 얄팍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방향 없는 종교심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설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목회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설교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이 설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참된 설교자일 수 있는 것이죠. 온몸으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기어 일상이 설교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목회자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교회의 약속을 따라 또 교회의 섬김의 사명을 따라 단위에 올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설교 이후에 다시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설교하는 일상으로 설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무너질까요? 그것은 그들이 수많은 설교를 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일에 치우친 나머지 일상으로 설교해야 하는 그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설교하는 그날만 준비할 뿐 설교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또는 쓰러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강대상 위만 준비할 뿐 강대상 아래에서의 더 긴 삶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무감한 영혼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만 생각할 뿐 예배 그 다음 날들, 그 긴 일상들을 온전히 신앙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 다음 날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통, 그것을 끊임없이 말하지만 형통 그 이후를, 형통한 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형통 이후의 그 날들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무데로나 가려는 자는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법,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바람을 만난들 예배가 끝난 이후 성도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럴듯한 미풍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형통을 받아도 형통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긴 일상의 날들을 준비하지 않기에 형통을 늘 언제나 또다시 바라고 그리워할 뿐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곧 이어지는 사무엘하 9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 그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형통 그 이후에 만나지 않기에 다윗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혹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이제는 목회자까지 되었는데 나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일상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그분을 만나지 않고 또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늘 언제나 형통한 그 짜릿한 순간만을 바라면서 이 일상을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불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쪼개지는 경험을 하여도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제는 너무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조차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송아지를 끌고 가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다시 다음 주일 예배당으로 향합니다. 다시 형통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번번이 속죄제 그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고 형통 그 이후에 또다시 준비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타락한 다윗처럼 넘어지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일상을 성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7일 중에 하루, 주일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긴 그 일상의 수많은 시간들을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거리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일날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천상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기를 원하셨던 곳은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의 두 발로 걷기를 원하셨고 그 일상의 자리를 살기를 원하셨고 죽기를 원하셨던 그 곳은 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꽂힌 자리 역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저 천상의 어느 곳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살고 싶어 하셨던 그 일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셨고 또 그토록 오셔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자리는 저 천상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곳 일상의 자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천상에서 손짓을 하시며 이리 올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곳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을 형통의 때만을 구하면서 그 절정의 순간만을 구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순간들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아슬아슬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중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극작가였던 라오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일상의 한 대목을 그가 적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서 그는 비는 모든 이에게 내리지만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공평함이 없는 세상에 내리기 때문이다. 라오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결코 모든 이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그 비가 내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개인 후에 시인들은 연잎의 구슬과 쌍무지개를 읊조리지만 가난뱅이들은 어른이 병이 나면 온 식구가 굶는다. 내린 비가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 내려서 비가 개인 이후에 시인들은 연잎을 보며 또는 물방울을 보며 시를 읊조리지만 그 내린 비에 몸이 아픈 가난뱅이의 어른은 그 집안에 굶주리는 것을 걱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성 목사님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그 글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문장과 만난 후 일상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상이나 관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형통의 순간만을 꿈꾸고 어떠한 절정의 순간과 완벽과 완전의 순간 그것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상에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공허하며 참으로 허무한 것이죠. 신앙의 고백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고백이 있는 신앙의 현장의 유무입니다. 기적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기적이 없는 일상을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통, 그 다음날 그 수많은 일상의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흐르던 곳도 이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른 곳도 이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곳도 이 땅입니다. 일상의 어느 한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기에 일상 속 그 한가운데서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성도이죠. 형통의 날만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 이후에 그 수많은 고난과 또 역경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또 슬픔의 시간, 때로는 누리게 되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들을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 그 이후의 모든 일상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신앙은 결코 완제품이 아니에요. 무결점한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삶으로, 인생으로 구현해야 하는 과제이고 일상으로 완성해야 가는 하늘의 숙제가 바로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은 철저히 우리의 육신과 연루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떠난 신앙은 허상일 뿐이에요. 현장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공허한 종교적인 어휘들의 말놀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한 인간이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일상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사람인과 나의 생으로 이루어진 인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맞은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서 계신 것과 그 반대편에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 천국의 관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신이 보이고 죽음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성도란 바로 이 오늘의 일상 속에서 맞는 그 인생을 통해 신과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허상과 하늘 위의 천상 사이에서 신을 알고 죽음을 아는 자로 일상을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과 두 손 꼭 잡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신앙을 조금씩 더 완성해 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 수요일의 주제는 회개와 갱신이에요. 이 예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표시로 제를 이마에 바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제 수요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사순절 기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는 이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일처럼 성도의 지속적인 회심을 내면에서 경험하도록 안내하는 외적인 수련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환에 대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웨버는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회개하는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회개의 심령을 창조하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은 회개하는 가운데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자선을 베풀면서 성도의 지속적인 회심을 내면에서 경험하도록 그렇게 경험하게 하는 외적인 수련 활동들을 신앙의 훈련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사순절의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형통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 이후에 이어지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상 속에서 금식과 기도와 또 나를 회개케 하는 영적인 많은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고 또한 사용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베개 교회에서는 3월 중에 3월 하순쯤에 지난 복음 모임에 이어서 또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금식과 기도 또는 성경을 읽고 선을 베푸는 그 일들로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손에 쥬므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 그 이후의 날들을 잘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형통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더 많은 날 형통 그 이후의 시간들이 일상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긴 일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 꼭 부여잡고 사순절을 지나는 그 마음으로,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잘 살아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형통의 날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형통 그 이후의 일상을 거룩히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천상을 바라보며 두 발로 딛고 있는 우리의 이 일상을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살기를 원하셨고 또한 죽으셨던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신앙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여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제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혼의 눈을 들어 우리 인생의 맞은편에 서 계신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 생의 마지막을 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그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셔서 비틀거리더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형통의 날뿐만 아니라 형통 그 이후의 일상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전쟁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